자, 오늘은 베드로서 강론 6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이 본문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감수하라 그랬습니다. 애매하다는 말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할 테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부주 중에 이런저런 일 당할 때가 있는데요.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때로는 불확실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당할 때가 있죠. 이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중요한 단서는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만으로 내가 자원해서 어떤 일을 시작했더니 그 일에 어려움이 닥치는 걸 의미해요. 이 모든 걸 다 망라한 걸 말할 때 애매한 고난이라고 그래요. 오늘 얘기는 실질적으로 베드로서에 들어와서 8번째의 교훈입니다. 이상한 고초를 당하거든 그거를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잘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감당하라, 감수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멘. 자, 여기 인연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자세는 그렇죠. 요거죠. 진리에 부합하는, 거기에 딱 들어맞는 삶을 사는 것을 최상의 이상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본적인 마인드는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소원이 우리 안에 의욕적으로 그런 의지가 있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뭐냐? 선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것들은 악하고 추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의롭고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이름하여 거룩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구가할 수 있는 가치의 최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 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을 넘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말씨나 행동이나 생활하는 모든 태도가요. 가장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제일 좋죠. 그런데 문제는 요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능사냐, 전부냐? 아닙니다. 뭐냐? 우리가 복음적인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당신들도 하나님을 꼭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성경의 진리성을 설명하는 성령의 감동의 역사를 소개하는 하나의 정인의 삶을 살려고 하면 그건 하나의 사명이죠. 사명. 내가 해야 될 역할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1차적인 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는 게 1차적인 가치고요. 2차적인 가치는 뭐냐? 이건 내가 할 일이다. 그렇게 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행하는 것, 그건 사명이에요. 아멘. 기본과 사명은 구분하셔야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과 충돌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깨달음이 그 하나같이 어울리지 않아요. 때로는 물과 기름과 같아가지고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에 좋은 건데 그들의 가치관으로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뭐냐? 그들이 싫어해요. 밀쳐내려고 그래요. 때로는 해코지도 해요. 개인적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문제는 사회적인 면에는 온 것도 있고 큰 단위로는 제도권에서도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보니 그런 거예요. 이게 좀 현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그게 애매한 고난이야. 당연히 내가 칭찬받고 상을 받아야 될 일인데 오히려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또 현실적으로 그것을 뚫고 지나가려고 하면 난간이 많아. 장애물이 많아. 안 하면 그런 일이 안 생겨. 근데 내가 적극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1차적인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다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닥쳐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느냐. 그걸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놓고 투쟁하고 싸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이라. 아멘. 그 고생은 가치가 있는 고생이니까, 고초니까 그 힘겨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멘. 자, 문제는 이러한 경우에 여러 형태의 고충이 있어요. 고충. 그렇게 괴로운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 고충은 때로는 하나의 어떤 여러 가지 장애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생각지도 않는 난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 이거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힘겨움이 있어요. 고생스러워요. 그냥 단순한 수고는 뭐 마땅히 하는 거 하지만 고생스럽다는 말은 뭐냐면 고달퍼. 근데 그게 더 지나친 경우가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엄청난 고초를 당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내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부당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폭력적인 것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우리의 인신을 구속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런 어려움, 그게 다 고초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십상이야 뭐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처신하느냐. 개인적으로 보면 아니 내가 의로운 일을 행하려고 한 건데 내가 이런 고초를 당해야 돼. 이런 억울한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은 그거예요. 그랬을 때 너 자신의 손익을 따지는 일부터 시작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 순서를 정할 때 주님이 당하셨던 고초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많은 고난을 감당하지 않으셨으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당하셨잖아요.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뭐 이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어요? 참 무수한 애매한 고난을 주님이 많이 당하셨어요. 그러다가 주님은 억울하게 십자가 달려서 처형됐어요. 그런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군중을 선동해서 온갖 불법 수단 다 동원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합법화된 것처럼. 이게 이제 악인들의 역사거든요. 거기 희생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희생된 것이 우리 소위 나쁜 말로 개죽음이냐? 아니거든요. 주님의 죽음은 이미 예정된 길을 가신 거예요. 절대 억울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들을 생각하면 내가 현실적으로 좋은 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시작했던 일인데 막상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때 낙심하거나 누구 원망하거나 대항하지 말고 조용히 제대로 감수하면서 처신해야 된다. 어떻게 감수하느냐?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참성도는 그런 일에 스스로 나를 내던질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자, 그걸 이제 오늘 풀어갈 겁니다. 자, 서론 보세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들은 매우 역설적인 경우들이 허다해. 이 역설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겉으로 보는 모습하고 실제적인 내면의 진실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 세상에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매우 모순되고 부조리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 어떤 이면은 말이죠. 사실은 진실한 믿음과 진정한 의로움에 대한 사회적인 모든 부조리한 것들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악인이 당하는 고난이야 당연한 고난이에요. 그러나
의로운 자가 당하는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선동이 매도가 되면, 예, 그 사람을 못된 사람으로 지목을 해서 고통을 주는 것에 대해서 외면합니다. 무관심해버려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모습은 진실하고 의로운 거야. 너무 역설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일들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여기 하나, 이념을 넣어놨어요. 그러나 이는 성도들에게서 아름답고 의미로운 고난이다. 사랑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게 된 애매한 고난들은 어떤 고난이냐? 실제는 그건 고귀한 것들이에요.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참으로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헛된 일이 아니고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의미로운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너무 어렵습니까? 조금 낮출까요? 예. 자, 오늘 내용을 세 가지 대지인데요.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여기 제목이 선행함의 고난 그랬어요. 여기 아까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말이 이 말인데요.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렇게 시작돼요. 여기 애매하다는 말이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1번 설명 보세요. 세상에는 여러 반사회적인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반사회적인 고정관념들이 사람마다 다르게 있습니다만 다 있어요. 중요한 점은 사람마다 있는데 종류가 달라요. 그 반사회적인 고정관념들이 뭐냐?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주보에 나왔죠. 이런 것들이 사람 속에도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 가운데 이런 반사회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부닥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와. 그 세상에는 여러 반사회적인 고정관념, 뭐 인종차별부터 시작해서 빈부 차이, 빈부 지위고하, 학력, 뭐 종교, 뭐 해가지고 쭉 개인적인 간섭이나 관념 때문에 매도당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많습니다. 그건 언급하지 않을게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마땅히 당연한 일인데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억울한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사회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행동하는 태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만의 편견을 갖고 있어요. 예, 공정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의식을 말할 때 그 편견을 갖고 있다 그래요. 편차.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이렇게 구분해서 똑같이 안 대해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편향이라 해가지고 그걸 개선하지 않고 계속 쭉 나가버려.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이념적인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 그 길로 갑니다. 뭐 옳든 옳지 않든 간에 그냥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게 고질적인 병이에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 인정하죠? 자, 이러한 중에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야. 그런 사회적인 고정관념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장 친한 사회에도 일어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내 이웃에도 일어날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적 믿음과 소신에 따른 가치관으로 인해서 종종 부당한 어려움들을 겪는데 이걸 이제 본문에서 말하기를 뭐냐 애매한 고난. 그 애매하다는 그 말의 언어를 쭉 제가 찾아봤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애매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개정판에는 부당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부당하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공동 번역이라든지 킹제임스 버전이라든지 표준 새 번역이라든지 현대라든지 뭐 여러 새 번역들을 보니까 거기는 억울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억울하다, 부당하다, 애매하다 뭐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한 거예요. 그 애매하다 그 애매자가 말이에요. 가릴 새벽 매자입니다.
새벽이 밝지 않기 때문에 어슴푸레하게 이렇게 모든 사물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왜 그러는 건데 자세한 사유도 모르지만 내가 은근히 어려움을 당해. 그 애매하다. 이런 표현을 쓴 건데요. 한마디로 부당하다는 얘기죠. 내가 당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 설명했죠. 제가 그래서 주보에 곧 억울한 여러 유형의 어려움들을 총망라하는 말이 애매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죠. 항상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불행한 건 아닙니다. 미리 얘기하죠. 아름다운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만한 구실이 있는 의미로운 고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의미롭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핑계를 갖고 이유를 가지고 그래 그 조건 네가 이루었구나 인정할 만한 구실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지 복을 줄 만한 그릇의 준비란 얘기죠. 여기 그 다음 이제 구절이 중요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어요. 참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여기 2번 설명해 놨습니다. 성도들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고난을 당할 때 가져야 하는 가장 좋은 마음가짐은 뭐냐? 어떤 경우에서든지 누구를 먼저 생각해? 하나님 마음을 먼저 의식하는 게 중요하다. 억울해서 막 분해서 막 이러는 그건 혈기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의로운 일인데 진짜 속에 시작했던 마음의 동기는 자기 생각으로 시작했다는 걸 전적으로 드러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으로 시작했다면 당연한 거니까 화낼 이유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히요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화부터 내지 말고 곰곰이 이게 내가 무슨 동기로 시작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하나님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대로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자연히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모든 걸 틀어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마음을 의식하라는 거다. 왜냐하면 전혀 편견 없이 공의롭게 그것을 판명해 판가름할 판자에 밝을 명자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문제를 명백하게 드러내서 밝힌다는 뜻이에요. 구분할 수 있어요. 판정을 해. 결정을 지어요. 판시해요. 그거를 결국 드러내서 매듭을 짓는 역사가 일어나요. 누가 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의지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나의 의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바른 마음으로 시작했고 바른 태도를 계속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 인정을 받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의로운 계획에 축복의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자로 내가 선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의 예정함을 덧입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치 연극으로 말하면 어떤 프로듀서가 어떤 연극을 진행할 때 배역을 정할 거 아니에요. 평소에 행했던 일이 하는 건 일본 작은 역할도 성실하게 잘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 기회에는 조금 더 비중 있는 역에다가 예정하지 않겠어요? 계획을 세우는 거야. 마음에 두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다음 은혜로운 계획 속에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두실 수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너무 공상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반듯한 마음가짐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이 진행될 때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배역을 해요.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나를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지정해요. 맡긴다는 얘기죠. 그런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이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19절 말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그게 공허하게 망실이 되고 창피하게 모든 것이 망가져서 그렇게 부서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왜요? 역사를 주관하실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 제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며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며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아름답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예. 아니 죄를 지었고 벌을 받는다면 그건 당연히 받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마음을 품고 시작한 일이 여러 가지 고초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걸 억울한 마음으로 부당하다고 내 마음에 항거하는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설명 재미있어요. 어떤 잘못 때문에 인한 책망이나 체벌은 당연한 것으로서 이를 참아봐야 큰 의로움은 사실상 없어. 그 마땅한 거니까, 벌을 받는 거니까. 그러나 성도라서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다면 무작정 항거하기보다는 여기 침잠이라 그랬죠. 조용히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거야. 침잠함으로 기도하고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음 하나님의 어려운 축복 계획 속에 여러분 분명히 한 일원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함으로 의로움 때문에 이런저런 일로 부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걸 잘 믿음으로 참고 이겨야 된다. 이거를 오늘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좋은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더 소위 말해 서버하기 위해서 밀어주기 위해서 있는 얘기가 바로 두 번째 항목에 21절, 23절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걸 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속사에 우리를 부르시고 성도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함을 세상에 나타내고 지켜내고 이뤄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 성도로 두신 거라 이거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성도들이 고난을 왜 당하느냐? 하나님의 그 의롭고 선하심을, 은혜 역사를 나타내는 게 1차 목표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그렇게 내가 꾸준히 그걸 간수해서 지켜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어찌하든지 나의 피땀과 눈물을 통해서 이 땅에 그것을 성취하는 거, 이뤄내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두신 거지.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고 호의호식 하는 거 아니잖아요. 좀 더 얘기할 얘기가 많은데 넘어갑시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 친히 고난을 감수하면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에 지금 반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모든 살아간 생애를 보면 주님이 고난을 많이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절대 항거하지 않으셨죠. 예, 투쟁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그거를 감수하셨어요. 그걸 명심하라 이거죠. 곧 참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는 고초는 무의미한 게 아니라 모두가 그만한 가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는 거다. 여기에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아멘.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개사도 없으시며. 예수님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 22절, 23절, 24절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일복요연하게 하는데요. 저는 죄를 범치 않았고 그 입에 개사도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뭔 얘기냐면 예수님의 삶은 탄생하신 그때로부터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애매한 고난, 곧 부당한 일들을 너무 많이 당하셨던 생애였다 이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에도 강포하거나, 그렇죠. 주님이 막 사납게 말해 덤벼들고 그런 일이 없었어요. 무법적으로 말이죠. 항변을 하거나 항소, 재판을 제기해서 소송해서 판결을 다시 뒤집어 달라고 요구하거나 말이죠. 항쟁, 사람들을 동원해서 전쟁을 벌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건 일절 없었어요. 또 교활하는 속임수로
모면에 어떤 수단을 행하신 바도 없어. 그렇죠? 주님은 뭐 머리를 써서 뒤집으려고 했으면 벌써 뭐 수없이 뒤집었겠지. 그러나 주님은 일절 그런 거 안 하셨어요. 그럼 능력이 없었느냐? 아니잖아요, 주님은. 예, 잼도 안 되죠. 23절.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 욕으로 욕을 하답을 안 했어. 우리가요, 이런저런 걸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주 앞에 우리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시되 이협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이. 설명. 여기 이제 이사야 53장 7절에 이미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런 모습으로 살 거다.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돼 있었거든요. 진짜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게 인용인데요. 그 많은 곤욕을 당하시는 괴로움 속에서도 그것을 입 밖으로 한 번도 들리지 않았어요. 억울하다, 뭐 하소연하시다 않고, 사람들에게 그걸 바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변명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절대적인 권능, 그렇죠? 주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럼에도 그거 하나도 안 사용했어요. 끝내 그것으로 그들을 겁을 주지도 않았어요. 이어가지도 않았어요.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걸 온전히 이루는 일에만 전념하셨고 그 모든 결과에 대한 거는 하나님께 다 맡겨서 천지의 주제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긴 삶을 사신 분이다. 다 임하셨어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 마지막 기도였어요. 아버지여 내가 억울합니다. 저들을 멸하시옵소서. 저들의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버리십시오.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다 맡깁니다. 그게 주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셨어요. 자, 세 번째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제 살 거냐? 결론이에요.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까 말했던 22절, 23절, 24절의 말씀에 대한 결론이에요. 여기 중요해서요. 애매한 고난을 당하셨을 때 자세에 대하여 연속되는 그 모습을 설명한 가운데 주님의 생애를 이런 모습으로 보면 뭐라고 특정 지을 수 있을까 제가 고심을 하면서 이 세 가지 개념을 넣어놨어요. 거룩한 모본을 보여준 생애다. 그러면서도 흐트러짐이 없이 반듯하게 자신의 길을 가시면서 이렇게 사는 거다 하는 모본을 보였다는 얘기. 두 번째, 온전한 순복이에요. 주님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항변하고 항거하고 뭐 이랬으면 길이 어그러졌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대속자의 구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변질됨이 없이 그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고난을 고스란히 뒤집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순복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희생이 되셨는데 그게 진정한 희생이야. 가식적인 게 아니야.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가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역사를 완성한 거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던다는 여기 중요한 말인데 누구를 모르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유로 모든 것에서 다 탕감받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침을 받는 천국의 후사로 택함을 받는 은혜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거를 차근차근 주는 게 아니고 일시에 주시는 거예요. 한참에 이 6가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옆에 주보에 옆에 간주에
해놨죠. 사제, 칭의, 하친, 생명, 자녀, 후사.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보정이 됐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으로 생명에서 옮겼느니라. 이렇게 아주 짧게 요약을 해놨어요. 자, 총결론 24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요, 여기 25절 말씀보다 까무라칠 뻔했어요. 이야, 이렇게 한 그림으로도 그릴 수가 있구나. 이 모든 얘기를 요 한 구절 속에다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건요, 그냥 문장이 아닙니다. 그림입니다, 그림.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양을 치는 사람이 양떼를 끌고 가다가 이제 목자가 앞에 서서 가고 양이 뒤따라 가잖아요. 양을 치는 방법은 뒤에서 목자가 몰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 10마리, 20마리는 이렇게 몰고 갈 수 있지만 이게 뭐 벌써 500마리, 1000마리 넘어가면 그러다가 목자 죽어요. 고단해서. 그럼 어떡하느냐? 몇만 마리가 됐던 거 아니에요. 목자 한 사람이면 됩니다. 어떻게 가느냐? 앞에 지팡이 잡고 그냥 노래 부르면서 갑니다. 목자는 그냥 태연하게 노래 부르면 가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뒤에는요, 고참양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줄을 서서 목자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숫자 상관없어요.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가는 게 원칙인데 문제는 꼭 그런 게 있어요. 중간에 보면 양들 중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자꾸 살피다가 낙오하는 양들이 있어. 지금 목자가 가니까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옆에 맛있는 풀을 놓고도 그냥 지나가니까 안 되겠단 말이지. 거기 한눈 팔다 보니까 줄은 잃어버렸고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거지. 그리고는 거기에 빠져서 풀 뜯다 보면 이미 자기 무리는 어디 간지 몰라. 무슨 얘기예요? 낙오한 양이야. 그러니까 잠깐은 배부름을 가질 수 있지만 문제가 있죠. 양의 주변에 항상 맹수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노리는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를 지켜줄 수 있는 목자도 없고 사냥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예요? 무방비 상태. 무슨 양이 저항력이 있습니까? 공격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당하는 거예요. 그는 언제든지 생명이 경각이란 말을 쓰는데 언제 죽어도 할 말이 없어. 낙오된 양은 그 미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무슨 양이라고요? 낙오된 양이야. 하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눈에 빠져가지고 이것저것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한눈 세상에 팔다 보니까 그 대열에서 이탈해서 혼자 떨어진 거예요. 그럼 누가 지켜요, 그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여기서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보세요. 이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구사일생으로 그래도 그 목자가 가던 길을 멈추고 달려와서 그 한눈 팔고 있는 그 양을 들쳐매고 할렐루야. 다시 본 대열에 집어넣었으니까 그 목자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양을 보호해 주는 게 1차 목적이야. 신변을 지켜줘. 두 번째, 양이 배부를 수 있도록 언제나 물과 푸른 초장을 먹이는 풍부한 공급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적지로 또 이동해야 되잖아. 그럼 그 길을 인도하는 이가 누구예요?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보호자가 되시기도 하고 공급자가 되시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대열 속에 우리를 넣지 않았느냐 이거죠. 자, 설명 보세요.
예수님의 대속함을 덧입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마치 낙오된 양처럼 그 생명이 경각에 달린 처지가 아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이제는 선한 목자의 눈길과 손길 아래 금성에서 내생에 이르도록 그 영원한 언약을 따라서 영육 간에 보호되고 공급되고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오늘 총 결론은 그거예요. 삶을 살다가 특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행하려고 하다가 이런저런 일로 어려움을 당하거든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힘겨워하지 마시고 묵묵히 감수해서 아름답고 의미로운 축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